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장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은 우리가 성장한다, 이 성장한다의 의미에서 또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이유는 강해지기 위해서 성장을 합니다. 요즘 옛날에 비해서 살기가 참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살기는 좋아지는 것이 분명한데 갈수록 세상이 힘듭니다. 감당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에게는 샬롬, 평안, 유대 인사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인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예,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샬롬, 이 안녕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좀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왜 살맛이 납니까? 살맛이 난다. 잠시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느껴집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내가 좀 살맛이 난다,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납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살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참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참 살맛이 난다. 아마 여러 가지가 생각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잘 되었다, 이번 주에. 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좋은 결과가 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쳤으니까 중간고사를 나름대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왔다.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고, 또 아니면 가정이 평안했든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았든지, 부부지간에 좋았든지, 아니 건강했든지, 좋은 일 많이 생겼든지, 갑자기 어떤 분은 공돈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피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생기면 살맛이 납니다. 정말 좋았다. 그러면 살기 싫다,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 빠진다.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힘 빠지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거, 살맛이 난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이 없을 때에 살맛이 없다. 혹시나 여러분 그렇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꼬이고 자녀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고 부부지간에 작은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쓸데없는데 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팠다든지, 아니면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내가 또 바라는 일들이 안 생기고 일의 어려움들이 더 문제가 또 상황이 생겼든지, 기대했는데 소원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 그러면 살맛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이유라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똑같겠지요. 다 이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이유가 우리의 살맛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자, 어떤 남자가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저도 새 차를 살 때가 생각납니다. 새 차를 사면 온통 그 차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차를 가지고 아내를 딱 옆에 태워서 마트에 쫙 갔습니다. 마트 가가지고 장을 봤지요. 장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찜찜합니다. 뭔가 하나를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장바구니에 산 거 다 샀고, 체크해 보니까 물건도 다 구입했고,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있고, 열쇠도 있고, 자켓도 있고.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또 돌아보고, 그러다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문을 도착하니까 꼬마의 딸아이가 딱 뛰어오더니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 그런데 엄마는, 큰일 날 일을 했죠. 엄마를 마트에 두고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내가 힘난다, 힘 빠진다. 이러면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삶을 아는 사람,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사람이라 한단 말이에요. 삶. 결국 여러분 삶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삶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삶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중요한 거 무엇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노사도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입니다. 진짜 낳은 아들은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가 직접 낳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쓴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아들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글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특히 디모데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유약하기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런 약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사람, 여러분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자연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봐도 좀 이렇게 무시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쓴다 쉽지 않다는 말이죠. 이런 유약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강해라. 즉 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잖아요. 강해야 되는데 몸을 강하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강해라고요? 은혜 가운데 강해라. 자,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갖추고 준비한다 해서 그것을 스펙이라고 합니다. 스펙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인터넷에 스펙이라 검색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이것을 합한 것을 이르는 말. 언젠가부터 취업 준비생들이 자신의 출신 학교죠. 대학, 또 학점이라든지 토익 점수, 자격증의 여부, 경력,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스펙이랍니다. 스펙이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남들보다 스펙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을 대학 시절에, 학창 시절에 잘 갖춰놔야 좋은 직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이렇게 스펙이 중요합니다. 강해야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뛰어나니까. 왜 강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약하면 먹힙니다. 약하면 처지고, 약하면 당하고, 약하면 손해보고, 약하면 빼앗기고, 약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못 살고, 세상에 쓸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약하면. 그래서 살맛이 없는 겁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펙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강해집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지요. 강해야만 자신의 인생에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 살맛이 나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이 시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강해지려고 열심히 애쓰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펙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스펙을 갖춰야지. 남들보다 더 뛰어난 학벌, 집안 배경, 가진 것, 권세, 또 줄도 돼야 되고, 힘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보여서 지금 또 한참 선거철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족, 인맥, 개인적 능력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스펙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갖추면 살맛이 나고 이것들이 안 갖춰지면 살맛이 안 나고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런 것으로도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거 다 갖춘다고 세상에서 강할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스펙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강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우리의 스펙은 뭐라고요? 은혜란 말입니다. 자, 이전 성경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근데 더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약하면 지고, 약하면 빼앗기고, 약하면 손해보고, 약하면 살맛이 안 나고, 약하면 무시당하고, 약하면 세상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당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삶과 사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하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죄와 세상, 마귀에 대해서 그 앞에서 약하게 무너진다. 약하게 무너진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문제 만나고 죄의 유혹을 만나고 그러면요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만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사소한 일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소한 어떤 작은 일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물며 뭐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나 관계 문제나 직장의 여러 가지 일 문제나 이런 문제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난번에 불렀던 가스펠 복음송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으로 강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나 강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직입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런 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또 자신의 죄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권세를 끄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지요. 이 모든 문제, 질병, 사망, 저주, 고통을 이기신 겁니다. 죄값을 줍는 인생,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 되는 근원되는 이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교회의 상징으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면 복음. 자, 이 복음을 내가 믿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누려야 될 은혜가 있고 누려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강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이것으로 통해 내게 주어집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돈으로? 건강으로? 권세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할 때에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삶입니다. 붙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와 같아요. 비타민C를 내가 내 스스로 몸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섭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의지하는 것이 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단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섬겼던 부산의 이제 사익동 교회 안민 장로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민 장로님이 고신대 총장으로 올해 퇴직하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서 그 부산에 그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에서 그 채소 팔고, 어릴 때에 그 장로님이 장남이신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성악을 했다면, 그 당시에 성악하면 집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에 성악을 했습니다. 붙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차여차 하다가 거기 이제 아예 가해를 하고 해야 학비가 되니까 가해를 하는데 그 가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하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신앙을, 예수님 믿게 되고 새벽기도가 있다고 하면 새벽기도 가자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끌고, 본인이 전도한 사람을 끌고 새벽기도로 간 거예요. 혼자 가기 그러니까. 새벽마다 갔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학업도 힘들고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친구들은 그 서울 성악관 간 애들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집안 애들 아닙니까? 저도 대학원 가고 싶고 저도 유학 가고 싶고, 근데 길이 안 보입니다. 저를 믿어줄 아버지 안 계십니다. 우리 엄마가 저 부산 영도에서 총구석에서 이 아들만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맨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커녕 안미라 너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가 그래 불만이 많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진 것을 내놓아 봐라. 그래야 내가 밀어주든지 당겨주든지 뭐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장로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뭐가 있어야 주죠. 뭐라도 좀 주시고 나서 제가 뭐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부할 때도 내놔라, 뭐 눈만 감으면 내놔라,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본인한테 내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뭐겠습니까? 서울대 성악이죠. 목소리.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교회의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 주일날 예배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예배 가서 병실에 가가지고 찬양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분들을, 어르신들을.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자기의 목소리를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직불도 없는 장로님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놓으라 할 때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냥 다 됐습니다. 25살에 고신대 교수로 부름받아 40년간 교직으로 있다가 총장님 되셔서 올해 퇴직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국에 세계에 5,000개 이상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장로님인데,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하신 놀라운 일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장로님이 처음 기도했던 게 뭐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셔서 어디 안에서 강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내놓으라.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셔서 집회를 그때 하셨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 원하신 거 바라신 거 안 주셨습니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안 구해도 주셨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 나머지 하나님 필요가 다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을 살게 되면요, 다 느끼게 됩니다. 다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요, 앞으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내서 챙기는 일보다요, 하나님께서 앞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먼저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의 스펙입니다. 이 스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디모데를요,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의 스펙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훈련입니다. 그냥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겉으로 답하면 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잃으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일이 꼬이면 힘듭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내 삶에 다가오면 힘드십니까? 솔직히 저도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저도 몸이 아프면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바라는 건 내 뜻대로 내 손대로 안 되면 그냥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완벽하게 생겼죠? 예, 웃는 것은 몸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히 생겨도 아닙니다. 저도 실수 엄청나게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딪힌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저도 나름 힘들면 이런 은혜가 이렇게 은혜보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제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강하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공신앙이라고. 고공신앙. 동학산도 올라가 보신 적이 있었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빌딩, 건물, 차, 자동차. 사람은 아예 안 보이죠? 작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보는 눈이 달라졌죠. 예. 여러분, 고공신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서 강해지면 어떤 일이 나냐? 내가 분명히 보기에는 이 문제가 세상 너무너무 크게 보였다. 이 문제에 감당할 수 없다. 도저히 힘들다. 이거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줘서 내 은혜에서 강해지면 이 문제가 갑자기 어떻게 작게 보인단 말이죠. 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삶의 이런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한다면 이긴다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시고 문제를 작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 눈을 바꿔주시단 말이에요. 문제를 보는 내 영안을 바꿔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내어서 그렇게 이루는 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훨씬 더 좋고 복된 그것을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더 좋은 일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게 매여가지고 힘들고 내 인생이 절망 아닙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 은혜 안에.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자,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삽니다. 주님, 저는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로 삽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 나에게 능력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모습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면요,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 나만 이 은혜 누려서 힘난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풍성이 채워져서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이 날마다 퐁퐁 솟아나는데 물된 동산이니까 동산 위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 바로 물된 동산이란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우리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입니다. 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메마른 곳을 향해서 이 동산에서 동산 아래로 이 주변으로 이 생수가 흘러보내는데 이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고 나만 누리고 내 안에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땅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물이 부족한 그 땅에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합니다. 비가 우리처럼 자주 안 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그 메마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되지만 반대로 사해는 죽은 바다죠. 생명도 아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이 두 차이가 무엇인가? 자,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흘러보냅니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뭘 안 할까요? 흘러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은 생명을 살리고 메마른 곳까지 살리는 그런 호수가 되지만 한 곳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사회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되라고 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고 나만 복음받아 능력으로 강하게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장 밑에 장군 납니다. 쫄장 밑에 겁쟁이 힘없는 병사 나오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그 사람의 삶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흘러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친구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전해야 된다면 전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복된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심으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심으로 이 은혜를 흘러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강한 성도가 되심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문제들,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더욱더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곡성지역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